우리 오늘 읽은 말씀인데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까요? 네,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그런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염려, 뭘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 우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지옥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예를 써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인 겁니다. 천국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은 지옥, 천국, 이거 나누는 심판에는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천국 시민,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을 원문대로 하면 이것은 참말이다, 확실하다 하는 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하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 이래가지고 안 돼. 너 천국 시민이 아니야. 이렇게 박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2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고 딱 한 번,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죽음 후에 받을 심판,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데 이 땅에서 삶이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실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좀 못하고 봉사도 좀 못하고 헌금도 좀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은 딱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단단히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크신 인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가 천국 가겠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전한 말,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똑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오늘 생각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난 이제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냐 하는 심판,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원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래가 되겠나? 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나 죽을 지경입니다. 그 사람보다 나 더 일 못하니까 난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천국 가겠네. 자는 못 가겠네.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자보다 내가 나은데 뭐. 자는 또 가는데 나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래가지고 제가 목판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추 심을 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와주려고 하거든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자 이런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은혜를 갖기 위해서 힘을 내야지. 내가 받은 건 있는데 받고만 입싹 닦는 내가 싸가지 없는 놈이 내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왜 살아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주고 싶어서 난립니다. 사랑하니까 아깝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무 좋은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살아가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3번인 것 우리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의무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이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도 의무감으로, 헌금할 때도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모든 삶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장 최고의 단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저 3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요? 의무감으로 섬깁니다.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의무감으로 섬깁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내가 부모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래 살았을 되겠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조금 나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단계는 사랑하면 섬기는데 그런 사람은 잘 보기 어렵고 그냥 효부나 연려나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람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혜 갖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의무감에서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는 걸로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미친 사람,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쉽게 내어줘 놓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갖기 위해 살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내 목숨도 쉽게 내놓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무감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의무를 다 했는데 말라고 이렇게 사나? 내가 돌 맞으면서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돌이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다음날 그날 저녁에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미치도록 사랑하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줘도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무감으로 섬기거나 은혜 갚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우리의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했던 그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은혜 갚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 백성이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의무감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은혜 갚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여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의 손잡고 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고 많은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은혜 갖기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